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5절에서 30절 말씀이고요. 제목은 먼저 읽겠습니다. 가장 안전한 곳. 저를 따라해 볼까요? 가장 안전한 곳. 네. 자, 우리 말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띄워주시죠. 시작.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나간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의 날에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높여 찬양하고 또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주님, 우리의 삶에 필요한 또 우리가 돌파하고 우리가 이겨내야 되는 힘을 말씀을 통하여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잘 이해되게 하시고 성령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레마를 주셔서 우리가 그것을 적용할 때에 우리의 삶에 승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제목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네, 안전하다. 여러분 언제 안전하죠? 여러분 안전하다고 느낄 때가 언제입니까? 네. 부족할 때는 조금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하죠. 결핍이 있거나 어떤 위험이 있거나 위기가 있거나 안 좋은 일이 있을 때는 뭔가 안전하다는 느낌을 받지 못합니다. 마음도 평안하지 않고 기쁨도 없는 것 같고 잠도 잘 안 오고 걱정, 근심, 불안, 초조 이런 것들 때문에 안전하다는 느낌을 못 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을 여러분의 삶의 안전의 기준으로 삼고 있나요? 어떤 사람들은 돈? 통장에 좀 잔고가 많이 있거나 뭔가 자산이 많으면 내 인생은 안전해, 든든해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직업적인 거, 뭔가 좀 든든한 직장이나 아니면 절대 잘릴 걱정이 없는 직장이나 아니면 정년이 아주 길어서 그 보장되는 그런 직장이 딱 있다면 나는 걱정 없어 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또 관계적인 어떤 든든함 때문에 나는 안전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 가족 너무 화목해, 든든해, 우리 부모님, 형제들, 친척들 그리고 좋은 사람들과의 이런 네트워크와 모임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내 인생은 정말 안전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또 우리의 신체, 내가 열심히 관리를 잘하고 있고 그다음에 운동도 열심히 하고 식단 관리도 잘하고 있으니까 나는 끄떡없어, 안전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또 우리의 삶의 안전의 기준이 될 수도 있어요. 내가 이렇기 때문에 내 삶은 안전하다. 많은 사람들이 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것만 우리의 삶의 안전의 기준일까요? 물론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우리의 삶의 안전의 기준은 이것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2020년 우리가 코로나19 때 우리가 무엇을 경험했죠? 이게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다 무너질 수도 있구나. 정말 안전하다고 느꼈고 견고하다고 느꼈던 것들이 한순간 다 흔들렸잖아요. 안정적인 어떤 사업이 다 문을 닫고 평생 직장이라던 회사가 구조조정을 막 하기 시작하고 가게들이 막 폐업을 하고 믿었던 사람들과의 관계도 막 거리두기를 통해서 변하고 건강에 대한 불안은 너무나도 극도로 높아졌죠. 그래서 여러분 경제 전문가들도 예측하지 못했어요. 의료진들도 당황했습니다. 정치인들도 해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의지했던 사람들 누구입니까? 부모님, 배우자, 자녀, 친구. 그런데 그런 사람들도 결국은 똑같은 연약한 인간일 뿐이죠. 그죠?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좀 의탁하고 뭔가 기댈 수 있긴 해요. 그러나 또 같이 아프고 또 마음도 변할 수 있고 이랬다 저랬다 할 수 있고 또 심지어는 언젠가 내 곁을 떠날 수도 있는 거죠.
영원한 안전지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삶에 진짜 안전지대는 누구일까요? 무엇을 가지느냐도 아닙니다. 또 누구와 함께 있느냐도 어떻게 보면 같은 연약한 사람끼리 함께 있는 것은 뭐 진정한 안전지대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라면, 하나님과 함께라면 그곳이 바로 진정한 안전지대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14장이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디냐, 진짜 안전지대가 어디냐를 오늘 마태복음 14장에 나오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폭풍 한가운데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폭풍이 있죠. 그러나 그 폭풍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진정한 안전지대를 찾아야 되고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디인지를 알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진짜 가장 안전한 곳, 그리고 진정한 안전이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 우리에게 세 가지가 필요해요. 오늘 제자들에게도 그게 요구됐어요. 첫째는 뭐냐면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저를 따라갈까요?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안전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의 음성을 먼저 들어야 돼요. 오늘 2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시작.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지금 제자들이 어떤 상황이죠? 여러분, 밤 사경이라는 것은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를 말하는 건데 지금 제자들이 난리가 났어요.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다 폭풍을 만났어요. 지금 죽을 지경입니다. 풍랑과 싸우다가 너무 오랫동안 풍랑과 싸우다가 이미 다 지쳐버렸습니다. 마치 우리의 인생을 대변하는 장면이죠. 우리의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때때로 우리가 너무 어려운 시기를 지나갈 때가 있잖아요. 그때 우리가 막 홀로 싸웁니다. 고군분투해요. 어떻게든지 이 싸움에서 이기려고 막 애를 씁니다. 제자들도 그랬어요. 막 배에 밧줄을 막 올리고 균형을 맞추고 막 들어온 물을 퍼내고 막 난리법석이 났어요. 난리법석이. 그런데도 막 해결이 되지 않고, 그래서 점점 체력은 고갈되고 지쳐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배 안에는 예수님이 없으셨어요. 예수님이 먼저 가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저는 왜 제자들을 먼저 가라고 하셨는지를 제가 이해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뭔가 말씀하시고 할 땐 다 의도가 있거든요. 너희들이, 그러니까 풍랑을 만날 것을 예수님은 익히 미리 아셨던 거예요. 우리의 삶에도 인생의 풍랑을 만날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때 예수님께서 풍랑을 만났을 때에 진짜 안전한 곳이 어디인지를 가르쳐 주시려고 제자들을 먼저 그 풍랑 가운데로 보내신 거예요. 경험케 해주시려고. 그 고군분투하고 지쳐서 쓰러져가고 이제는 우리는 죽었구나라고 자포자기 하려는 그 순간 짜잔 하고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저 멀리서 예수님이 걸어오시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제자들이 예수님인지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비바람이 너무 치고 풍랑이 막 일렁거리고 또 안개가 끼고 그러다 보니까 멀리서 뭔가 실루엣은 있는데 정확하게 예수님인지를 몰랐거든요. 그래서 제자들이 화들짝 놀랍니다. 그 와중에도 놀래요. 그러면서 유령이다 하면서 놀래요. 유령인 줄 알았어요. 귀신인 줄 알았어요. 그러면서 놀라 자빠질 지경이 됩니다. 그리고 막 소리를 질렀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때때로 우리가 어려운 상황이나 힘든 상황에 있을 때, 그래서 나의 진정한 안전지대는 이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죠. 그래서 진정한 안전, 나를 진짜 영원히, 그리고 진정으로 나를 안전하게 할 것은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있을 때에, 그때에 예수님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 그분을 느끼지 못하고 알아보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오히려 두려움을 느낍니다. 오히려 불길한 징조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더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거라고 걱정을 하게 돼요. 제자들도 그랬어요. 예수님이 지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오시는데 오히려 예수님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현대인들이 그래요. 예수님만이 답인데 정작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는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또는 두려워해요.
예수님을 뭔가 부담스러워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네. 그래서 그렇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구하시고 우리의 진정한 안전지대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런데 이 제자들이 이 모든 상황을 갑자기 급반전시키면서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27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음성을 듣는 순간 베드로가 알아챈 거야. 실루엣만 봐서는 뭔가 그림자만 봐서는 그 형상만 봐서는 예수님인지 몰랐어요. 근데 뭘 보고 알았다고요? 음성. 예수님이 이르시되,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음성을 듣고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음성을 듣고 나서야 예수님이네. 저를 따라볼까요? 예수님이다. 유령이 아니네. 두려워할 필요가 없네. 나를 힘들게 하는 존재인 줄 알았는데 아니네. 뭐 이런 걸 깨달은 것이죠. 그러면서 아주 기뻐합니다. 너무 안심하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는 이 어두운 새벽 바다에서 예수님을 명확히 볼 수 없었지만 그분의 음성만큼은 정확하게 알아들을 수 있었어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평상시에 예수님의 음성을 늘 들었거든요. 3년이나 예수님의 음성이 익숙해졌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음성인 줄 알았죠. 제가 항상 드는 예화지만 저희 사모님이 저한테 전화를 할 때 저는 최지은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냥 어떻게 하냐면 여보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럼 여보 그러면 내가 누구? 이렇게 안 해요. 여보 그러면 왜? 이렇게 하죠. 왜? 누군지 아니까. 그죠? 누군지 아니까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늘 들었던 음성이죠. 근데 가끔은 이제 헷갈릴 때가 있긴 해요. 처제가 전화를 할 때 살짝 헷갈려. 왜냐하면 형제들은 음성이 비슷해. 보면 살짝. 우리 어머니하고 우리 선희 집사하고 가끔 헷갈려요. 음성이 비슷해요. 형제들은 비슷해 보면. 그래서 가끔은 나 그러면 헷갈려. 헷갈릴 때가 살짝 있는데 좀 분별을 해야 돼요. 누구지? 우리 와이프가 아니구나. 이렇게 금방 분별할 수 있어요. 근데 그만큼 분별이 빠르게 하려면 어떻게 되냐? 평상시에 저희 와이프의 음성에 익숙해져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인 줄을 바로 알아챘던 것은 그만큼 예수님의 음성에 익숙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키예요.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을 안전하게 살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안전지대가 되고 영원하고 진정한 안전을 보장해 주는 분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으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죠? 평상시에 예수님의 음성을 자주 들으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에 대한 그 음성을 어떻게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 수 있었을까요? 그 시대에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지를 사탄의 음성인지를 분명히 분별해야 되는 상황이었잖아요. 어떻게 알았냐? 많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많이 자주 들으면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지를 알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게 말씀 묵상. 하루에 10분이라도 말씀을 읽고 성경을 읽고 큐티하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평상시에 아주 작은 일, 사소한 거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은 중대한 위기가 왔을 때, 중요한 문제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죠. 기도하면서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들을 잘 분별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환경을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음성을 듣게 됩니다. 때로는 환경이 닫히기도 하고 환경이 열리기도 하는 것을 통해서 이렇게 환경이 닫히기도 하고 열리기도 하는데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음성이다. 여러분, 환경이 닫힌다고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게 아니죠? 여러분 알고 있죠? 베드로, 바울도 뭐라 그래요? 걸로 가지 말라 그랬잖아요. 주의 성령이. 아시아로 가라 그랬잖아요. 유럽으로 가지 말고 아시아로 가라.
그러니까 환경이 막히는 것도 하나님의 음성일 때가 있고 환경이 열리는 것도 하나님의 음성일 때가 있고, 그건 어떤 상황에서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지를 아는 방법은 자주 경험을 해보면 알아요. 시행착오도 있겠지만 자주 경험을 해보면 압니다. 아,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지금 하나님의 음성은 닫힌 것을 통해서 나에게 오시는구나. 열리는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왔구나. 이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성령의 내적 음성이죠. 특별히 양심. 저를 따라봐. 양심. 네. 양심이 찔린다, 양심이 편안하다, 뭐 이런 걸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양심을 통해서, 또는 평안함이 있냐, 안 평안하지 못하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신뢰할 만한 조언. 저를 따라 신뢰할 만한 조언. 믿음의 선배 또는 믿음의 사람들, 셀리더, 목회자를 통해서 어떤 권면 또는 어떤 제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요 라고 얘기했을 때 그 반응,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조언을 해주고 반응을 해주느냐, 이것도 굉장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 있어서 중요한 참고사항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 이 다섯 가지를 통해서 듣게 돼요. 첫째는 말씀 묵상, 그 다음에 기도, 환경을 통해서, 그 다음에 성령의 내적 음성, 그 다음에 조언, 믿음의 사람을 통한 조언. 이 다섯 가지를 다 점검해 보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다, 이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라는 게 맞다, 이거를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진정한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말씀에 순종하는, 음성을 들었다면 그 음성에 순종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는 왜 듣죠? 그 음성이 들릴 때는 그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듣는 것입니다. 따르라고, 그 말씀대로 하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야 됩니다.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가 무슨 음성을 들었죠? 예수님 뭐라고 했죠? 내니 안심하라. 저를 따라해봐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음성을 들었죠. 그 다음에 베드로가 되묻습니다. 주여, 나더러 오라 하십시오. 나더러 주님께 가고 싶습니다. 저를 좀 오라고 해 주십시오라고 묻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요? 오라. 이게 끝나요. 저를 따라해. 오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딱 두 가지 음성이 있었어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고 안심해라. 여러분, 항상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는 것은 걱정할 일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네? 여러분, 이 이유는 우리를 안전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막 부담스러워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때때로 부담스러운 음성이 들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 오라, 이게 쉬운 음성은 아니죠. 지금 바다잖아요. 바다, 풍랑이 있잖아요. 바람이 있는데 아무리 베드로가 가고 싶다고 해도 예수님이 이렇게 안 하고 그래? 와!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12명의 제자들 중에 그 음성을 똑같이 들었잖아요. 지금 오라는 음성을 똑같이 들었어요. 그러면 다 갈 수도 있을 거예요. 만약에 육지라면 예수님 하면서 12명이 와라락 몰려갔을 텐데 육지가 아니잖아요. 바다잖아. 빠지면 죽는 거잖아요. 아무리 어부들이지만. 근데 예수님의 오라라고 하는 이 명령, 이 말씀은 상당히 부담스러운 음성이에요. 어떻게 보면 순종하기 어려운 음성이죠. 그걸 따른다는 것은 굉장한 리스크가 있잖아요. 내가 이걸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데, 이건 내가 여기서 끝날 수도 있는데 라고 하는 정도의 아주 극한의 음성이거든요. 극한의 순종을 요구하는 음성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오라라고 하는 이 명령, 어떻게 보면 이 음성을 베드로가 듣고 순종한 거예요. 할렐루야! 순종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여러분 잘 알고 있죠? 물 위를 걷잖아요. 물 위를 걷습니다. 여러분, 현대인의 고민이 뭔 줄 아세요? 유빈아, 현대인의 고민이 뭔 줄 알아?
허구한 날 안전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게 안전할까? 괜찮을까? 리스크를 분석해요. 계산을 엄청 합니다. 현대인들 똑똑해요. 요즘 챗GPT 돌려요. 이렇게 해도 되는지 막 챗GPT 돌리고, 챗GPT 하나 갖고도 안 돼. 퍼블리시티 제미나이 이런 거 막 다 돌려갖고 안전해. 다 똑같은 소리를 해. 그럼 안전해. 리스크를 분석해요. 성공 확률을 막 따져봐요. 주변 사람들 의견도 들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해도 될까 말까를 막 엄청 따지잖아요. 그죠? 예. 여러분, 베드로가 옆에 있는 형제들한테 야, 예수님이 오라고 하는데 나 가도 괜찮을까? 막 베드로 안 들어요. 네 생각 얘기해봐. 빌립, 네 생각은 어때? 야, 저기 유다, 네 생각도 얘기해봐. 이렇게 안 물어봤어요. 예. 막 현대인들은 너무 따지고 재는 게 너무 많아. 그래서 이 배를 떠나는 게 안전한가? 막 이런 거를 막 생각해요.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도 그 순간 계산을 해요. 예수님이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안전한 지대로 오라고 부르시는데도 따져봐. 진짠가? 얘 못 믿겠는데? 근데 진짜 안전한 거 맞나? 막 이렇게 따져본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지만 여기서 가장 놓치는 진리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예수님이 계신 곳이 가장 안전한 곳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배 안에 안 계셨기 때문에 배 안이 위험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배 안에 계셨으면 배 안이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지금 예수님 배 안에 없잖아요. 예수님 어디에 계셔요? 배 밖에 계시죠. 그러면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디예요? 배 밖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하면서 옛날 일이 떠올랐어요. 저 아주 어렸을 때. 제가 보기에는 소도 잡을 것 같고 곰하고 싸워도 이길 것 같이 생겼지만 저도 어린 시절이 있었거든요. 제가 아마 한 3살, 4살, 5살 기억이 하나도 없는데 그 기억만 딱 남아있어. 그게 뭐냐면 저희 집은 장동에 그 아주 외진 곳에 있었습니다. 근데 옛날 그 집들이 다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이쪽에 이렇게 사람이 거주하는 공간이 있으면 화장실은 저 멀리 떨어져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그러니까 그때 생각하면 엄청 멀었지만 지금 생각하면 한 여기에서 저 수영장 정도 거리는 안 됐을 것 같아요. 우리 집이 그렇게 크진 않았어요. 예, 저 앞에 계단 정도의 거리였던 것 같아요. 근데 화장실이 거기에 있는데요, 깜깜하거든요. 완전히 불도 안 들어오고. 그러니까 제가 5살, 6살 그때 동생이, 제가 5살이면 동생이 4살이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무서우니까 누구만 졸졸 쫓아다니는 줄 아세요? 엄마만 졸졸 쫓아다녀요. 우리 여기 계시는 권사님을 졸졸 쫓아다니다. 근데 저희 엄마가 방에 계시면 방 안에서 신나게 노는데 우리 엄마가 잠깐 뭐라도 가져오려고 부엌을 갔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부엌으로 쫓아가요. 엄마 어디가? 막 부엌 갔다 올 거야. 잠깐 있어. 그러면 막 따라가. 예.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저희 어머니가 화장실을 갈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잠깐 기다리면 될 텐데 화장실 쫓아가요. 왜냐면 둘이 있는 게 무서운 거야. 엄마 쫓아가서 화장실, 우리 어머니가 그 얘기해요. 니들 옛날에 어렸을 때 나 화장실 가면 그렇게 쫓아와서 앞에 둘이 앉아갖고 기다렸다고. 예. 근데 왜? 저 어린 나이에 생각해 보니까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디냐면 방이 아니에요. 화장실이 안전할 때가 있는데 그게 뭐냐? 엄마가 거기 있기 때문이고, 부엌이 안전할 때가 있는데 거기에 엄마가 있기 때문이에요. 때로는 여름에 되면 더우면 신장로라고 그래갖고, 옛날에 신장로라고 알아요? 여러분 신장로 모르지? 신장로라는 데다가 돗자리 피고 차가 막 지나다니는데 거기서 누워서 옥수수 먹고 감자 먹고 수박 까먹고 그렇게 누워 있었어요. 그렇게 지금은 난리지. 왜 그렇게 위험한 짓을 하냐고 그러는데, 그렇게 있어도 거기가 제일 안전한 곳이야. 왜? 거기에 엄마 아빠가 있기 때문이에요. 엄마 아빠가 있으면 거기가 안전한 곳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있는 곳이 가장 안전한 곳이에요. 할렐루야. 베드로가 이 진리를 깨달은 거예요. 뭔 진리예요?
배 안이 아무리 안전하다고 말하지만 예수님이 없다면 이 배 안도 안전을 보장받지 못해요. 그걸 자기가 깨달은 거예요. 아,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우리가 몇 시간을 고군분투해도 이 안에 있다는 것이 안전한 게 아니구나. 예수님이 없다면 언제든지 뒤집히고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배 밖에 계셔도, 저 물 위에 계셔도 저곳이 예수님이 계신 곳이라면 여기보다 안전하다는 것을 베드로가 안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 있는 곳으로 가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도 그걸 아셨기 때문에 오라고 한 거예요. 맞아. 저를 따라해요. 맞아. 거기가 아니야. 내가 있는 여기가 더 안전해. 내가 있는 여기야. 비록 아래는 막 일렁이는 파도와 그 다음에 풍랑이 치고 막 진짜 엄청난 그런 위험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게 위험한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거기가 차라리 훨씬 안전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게 있어요. 주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진짜다. 이 아까 5가지를 통해서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어. 이게 음성이야. 때로는 이 음성을 시행하는 게 때로는 무모해 보일 때가 있거나 아니면 많은 인내와 기다림이 필요할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가장 안전하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왜요?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면 그것은 곧 예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함께하면 어디를 가든지 간에 그곳이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얘기하십시오. 예수님이 함께한다면 어디에 있든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그것이 가장 안전한 곳이고 안전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결혼을 앞둔 어떤 처자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기다리는 것, 답답해 보이지만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것이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할렐루야. 또 뭔가 직장을 구할 때나 아니면 뭔가 사업을 할 때나 뭔가 중요한 결단을 내려야 될 때 때때로 이렇게 해도 되나?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내가 이렇게 기도도 하고 말씀도 보고 성령의 내적 음성도 듣고 조언도 받고 환경도 여러 가지 따져보고 했는데 이게 분명히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는 게 맞아. 그런데 상황은 어려운 것 같아. 힘든 것 같아. 그럼 이렇게 진짜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게 맞을까? 라고 하나님의 성품에 이게 맞나? 이게 좀 내가 고생이 되는 것 같아. 그러면 하나님 내가 진짜 이런 고생을 하기를 원하실까? 이런 고민이 들 때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고민하지 마십시오. 정말 이 5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맞다면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하기를 원한다면 하십시오. 왜냐? 그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할렐루야? 안 하는 것이 안전하지 않은 거예요. 그걸 하면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거기가 가장 안전한 것이고 그걸 하는 게 가장 안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순종은 무모함이 아닙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으로 들어가는 가장 확실한 방법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3번째는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것입니다. 첫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둘째가 순종하는 것, 말씀을 따르는 것, 그 다음에 3번째는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잘했는데 30절에 보면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갔다 그랬습니다. 사실은 문제는 바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걷고 있을 때 갑자기 바람이 불다가 멈춘 건 아니었거든요. 계속 바람은 불고 있었어요. 근데 뭔가 베드로가 시선을 딱 앞에 예수님께 딱 고정하고 예수님을 향해서 막 가다가 잠깐 시선이 흐트러진 것 같아요. 그 시선이 흐트러진 데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뭐 갑자기 바람이 한 번 더 세게 불었다거나 아니면 뭐 뒤에서 누가 얘기를 했다거나 다른 제자들이 야, 너 그러다 빠져! 뭐 이렇게 얘기했다거나 뭔가 이제 그 방해거리가 있었던 것 같기는 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려 때 그것을 방해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뭐 이렇게 소셜 미디어 같은 것들, 남들의 성공, 스토리 이런 걸 보면서 자기하고 비교하고 열등감에 빠지기도 하고 또 뉴스와 미디어
굉장히 연일 쏟아지는 부정적인 소식들이죠. 유튜브 보면 되게 극단적인 것 같아요. 극단적으로 낙관적이거나 아주 극단적으로 부정적이거나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극적이죠. 왜냐하면 사람들의 이목을 끌어야 되니까. 이런 것들을 자꾸 보다 보면 우리가 우리의 시선이 빼앗기죠. 하나님과 그다음에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가 시선을 딱 고정하고 갈 때 이런 것들이 우리의 시선을 막 이렇게 방해합니다. 다른 곳을 바라보게 만들어요. 경제적인 지표, 부동산 가격이 오르내리는 거, 주식시장, 뭐 비트코인 이런 것도 물가 상승률 이런 거에만 몰입해서 매번 하루에도 매 수십 번씩 체크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뺏기게 됩니다. 타인의 평가, 직장에서의 인정이나 친구들의 시선이나 가족의 기대나 이런 것들에 너무 또 우리의 시선을 빼앗길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고 그래서 그 빼앗긴 시선이 고정되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 뭐가 찾아오냐면 불안이 찾아옵니다. 초조함이 찾아옵니다. 비교의식이 생기기 시작하고 열등감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불안감 때문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떠내려가는 거예요. 떠내려가는 것입니다. 그 휩쓸리게 떠내려가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그런 경험을 한 거죠. 어떻게 보면 베드로는 우리 현대인들 또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겪게 될 일을 자기가 샘플로 겪은 사람입니다. 아, 내가 시선을 고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딱 바라보고 끝까지 집중하지 않으면 빠질 수 있구나, 떠내려갈 수 있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잘 보여준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운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고가 날까봐 바로 앞에 그 차만 쳐다보고 가면 더 위험하잖아요. 앞에 차도 보고 저 앞도 보고 사방 전체를 다 전체 교통 상황을 다 두루두루 이렇게 보면서 가야 더 안전한 것입니다. 문제와 환경만 시선을 고정하면 그 문제에 휩쓸려 빠져버립니다. 하지만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아무리 큰 문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작아지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시선을 고정하는 방법이 있어요. 첫째는 예배입니다. 예배가 중요합니다. 일주일 동안 세상에 흩어졌던 시선을 하나님께로 모으는 시간이에요. 이 시간은 예배, 또 찬양.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고백하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찬양에 문제보다 하나님보다 문제가 더 큽니다라는 가사가 있나요? 제 상황보다 상황이 더 큽니다. 하나님은 이 상황을 이길 수 없습니다. 이런 찬양의 가사 봤어요? 절대 없죠. 항상 모든 찬양의 가사는 상황보다 문제보다 하나님은 위대하고 크시다. 이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찬양 되게 중요해요. 찬양 그냥 대충 성의 없게 이렇게 하고 뒤에서 이러고 있고 이거는 완전히 그러면 이 세상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찬양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계속 높여드릴 때 이것이 또 우리가 시선을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말씀 묵상, 뭐 두말할 거 없죠. 기도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 집중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거 별거 아닌 것 같고 매번 강조하는 잔소리같이 느껴지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계속 시선을 집중하게 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가장 안전한 곳은 어디입니까? 답은 있죠? 예수님이 계신 곳입니다. 예수님은 어디에 계실까요? 우리가 말씀을 읽고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장소에 계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곳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 예수님이 계신 곳인 줄 믿습니다. 거기가 가장 안전합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자리가 예수님과 무관한 곳이라면 그곳은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오라 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음성이 어떤 부르심이든지 간에 순종하고 따라갈 때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안전하게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삶에 우리를 안전하다고 느끼게 하는 것들이 참으로 많고 세상은 이럴 때 안전해, 저럴 때 안전해, 이렇게 해야 안전해라고 수도 없이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 아무리 그런다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그곳은 절대 안전한 곳이 아닙니다. 많은 돈도
안정적인 직장도 사업도 인간관계도, 그리고 아무리 내가 건강을 잘 관리해도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데 어떻게 그곳이 안전한 곳이 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아무리 그런 것이 다 갖추어져 있어도 그곳은 안전한 곳이 아니야. 너희들이 배 안에 있다고 안전한 게 아니야. 세상은 굉장히 위험한 곳이야. 그러나 너희들이 나와 함께 있다면 이곳은 안전할 거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풍랑이 일고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도 예수님이 계신 곳,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는 곳, 예수님의 음성을 따를 수 있는 곳, 예수님과 함께 걸을 수 있는 그곳이라면 그곳이 가장 안전한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안전한 인생, 승리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